이 자리에 서게 되는 것 같습니다. 사실 도대체 나전도사는 수요일에 안 오고 어디가 있냐 물어보시는 계시는 많으신데 이제 저는 한 2년 전부터 수요일에도 제가 사역이 좀 잡히고 여러 가지 상황이 있어서 제가 월요일 새벽 예배를 인도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혹시 제가 개인적으로 보고 싶은 분들은 월요일 새벽마다 오시면 볼 수 있으니까요. 네. 목사님 안식년이 끝나면 다시 또 월요일 새벽 예배식도 지키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개인적으로 보고 싶은 분들은 월요일 새벽에 뵙도록 하고 말씀 전하겠습니다. 네, 오늘 말씀 제목은요, 의로우신 하나님입니다. 우리 교회가 유치부부터 시작해서 유초등부나 중고등부, 청년부에 이르기에 모든 주일학교는 우리 교단에서 만든 이 하나바이블이라는 분방풍부 교재를 사용해서 말씀을 좀 전하고 있는데요. 제가 책을 팔러 온 건 아니지만 보여드리면 이렇게 하나바이블 보이시죠? 그래서 청년부도 있고 이게 유치부터 시작해서 유초등부, 중고등부, 청년부까지 작년까지 있기도 하는데요. 이 교재로 저희 교단 교재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교단에 사용한 이 하나바이블이라는 교재는 현재 하나님 나라를 기본 주제로 하고 이 올해부터는 하나님과 인간 모두 갖고 있는 하나님의 속성인 하나님 나라 백성의 성품을 주제로 세부 주제로 온 주일학교가 지금 배우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은 저 개인적으로 평소에 청년부 예배 설교하면서 꼭 한 번쯤은 청년부 예배 때 말고도 기회가 생기면은 나누면 좋겠다 하는 내용이어서 오늘 말씀 의로우신 하나님에 대해서 나누고자 합니다. 사실 이 본격적으로 말씀 나누기에 앞서서 하나님의 의로우심에 대해 나누고 싶을 때 문제가 있습니다. 무슨 문제냐 하면 이 의로우심이라는 단어, 그러니까 의롭다, 의로움은 성경에는 자주 등장합니다. 하지만 사실 우리가 평소에는 사용하지 않는 생소한 단어기에 우리에게 조금은 어려울 수 있다는 거죠. 제가 물어볼게요. 여기 있는 성도님 중에서 너 정말 의롭구나, 너 정말 의로우십니다 라고 이렇게 의롭다는 표현을 일상생활에서 자주 사용하시나요? 네, 사용하지는 잘 않습니다. 이처럼 의롭다는 표현은 물론 성경에서 등장은 하지만 실제 생활에서 사용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느 때가 의로운 건지 좀 헷갈리기도 하죠. 우리 일상에서 자주 사용되지 않는 표현이기에 오늘 조금 더 차근차근 설명해보자 합니다. 먼저 이 성경이 말하는 의롭다는 무엇일까요? 이 의롭다는 신약에만 등장하진 않고 구약에서도 등장합니다. 원어적으로 살펴보면은 먼저 이 의롭다 하면은 이것은 단순히 착하다, 선하다 같은 개념은 아닙니다. 이것은 구약에서는 의로움은 히브리어로 차티크라고 해요. 차티크. 이 차티크의 원어적 의미는 공정하고 도덕적이고 바른 기준에 따라 판단하고 행동한다는 그런 뜻입니다. 그리고 신약에서도 의로움 등장하는데요. 헬라어로 디카이오네시라고 부릅니다. 디카이오네시라고 부르는데요. 이 원어적 의미는 정의롭고 공정하게 심판하다라는 의미죠. 뭔가 오염되지 않고 무엇이든지 좀 공정하고 바른 기준에 따라 판단하고 공정하게 확실하게 심판할 때에 많이 사용하는 단어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인 이 로마서 3장 23절과 26절 우리가 읽었는데 이 말씀 보니까 위에서 말하는 그런 정의롭고 공정하게 완전하게 심판을 하신 하나님이 아닌 것 같다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 로마서 3장 아까 읽었던 말씀인데요. 23절과 26절 한 번 더 함께 합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가 되었느니라.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써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제물로 세우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간과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하심이니 곧 이때에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사 자기도 의로우시며 또한 예수 믿는 자를 의롭다 하려 하심이라. 아멘. 이 오늘 본문이 속한 3장 내용을 전체적으로 보면요, 하나님께서는 인간의 죄에 대해서 우리를 위해서 자기 아들 예수님을 통해서 용서하신 길임은 용서의 길을 여신 분임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인 이 로마 3장 23절부터 26절까지 말씀도 우리를 위해서 용서의 길을 여신 하나님을 정의할 때 의롭다라는 표현을 사용하는 특징이 있습니다. 그래서 짧은 본문이지만 아시다시피 의롭다는 단어가 계속해서 반복되면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러한 의로우신 하나님에 대한
본문 말씀 자세히 나누고자 하는데요. 먼저 23절을 좀 자세히 보고자 합니다. 이 3절에 대해서 개역개정 버전에서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한 죄인이고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게 되었다고 설명합니다. 다른 번역본을 보면 현대의 성경에서는 우리가 죄를 범하고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이상과는 먼 상태가 되었다고 설명합니다. 공동모양은 어떻습니까? 하나님께서 주셨던 본래의 영광스러운 멋진 모습을 잃어버렸다고 설명합니다. 이처럼 인간은 태어날 때 갖고 있는 원죄와 또 스스로 짓는 자범죄와 같은 모든 죄 때문에 결국에 하나님께서 처음 만드셨을 때인 그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모습은 멀어지고 하나님을 닮은 영광스러운 모습을 잃어버린 상태까지 되어버렸습니다. 중요한 것은 오늘 본문 내용과 같이 이러한 인간의 죄악된 모습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의 희생을 통해서 우리가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가 되게 해주셨다는 것입니다. 24절 내용도 좀 다른 번역본 살펴보고자 하는데요. 의롭다 하는 말은 좀 집중해 보고자 합니다. 의롭다 하는 것은 여기서 보면 현대 성경 보니까 의롭다 하는 것을 인정받게 했다고 합니다. 현대 성경 보니까 죄를 없다고 선고해 주셨다고, 예수님의 은혜로 우리 죄를 없애 주셨다고 선언하고 있습니다. 즉 바울은 이 죄인인 우리에게 무조건 이 죄값을 칼같이 심판하지 아니하시고 예수님을 우리 대신 희생하심을 통해 다시 한번 기회를 주셔서 우리에게 죄가 없다고 선언해 주시고 용서하는 것이 오늘 말씀에 등장하는 하나님의 진정한 의로우심을 전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이 우리 인생에서 정말 천만다행이고 정말 감사한 말씀입니다. 만약에요, 하나님께서 정말 이 의롭다 하실 때 예수님께서 우리 위해 죽으시지 않으시고 무조건 공정하게 칼같이 심판하신다면 저를 포함해서 누구도 의인이 될 자격이 없기 때문입니다. 이와 같은 말씀 로마서 3장 9절부터 12절 말씀이 기록됐습니다. 우리 로마서 3장 9절부터 12절 말씀 함께 합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면 어떠하냐? 우리는 나으냐? 결코 아니라.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죄 아래에 있다고 우리가 이미 선언하였느니라.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함께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더라. 아멘. 이 말씀처럼 이전에 하나님을 몰랐던 헬라인 같은 이방인들뿐만 아니라 예전부터 하나님께 선택을 받았고 또 율법을 잘 지킨다는 이스라엘 사람들도 이방인과 마찬가지라 의인이 아니라고, 의인은 없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유대인이든 헬라인이든 이방인이든 교회를 다니지 않던 우리 말씀과 같이 모든 사람 중에는 의인은 하나도 없고 하나님께서 계시는지 스스로 알아서 깨닫는 사람도 없고 하나님을 누가 시키지도 않았는데 스스로 알아서 찾는 사람도 없고 다 치우쳐 무익하게 돼서 선을 행하는 사람이 없다고 하는 것이 바로 사람이란 존재임을 바울은 분명하게 전하고 있습니다. 여기까지 말씀 들으시면 이렇게 질문할 수 있습니다. 나는 교회도 나오고 매주 봉사도 하고 헌금도 하는 사람인데 어떻게 저 교회 밖에 있는 사람들이랑 똑같은 죄인 취급을 받을 수 있냐라고 여쭤볼 수도 있는데요. 이러한 교회 안에서의 삶만 보고 의문 앞에서 우리가 스스로 하나님 앞에서 이 말씀처럼 솔직하게 고민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는 청년들과 나눌 때 솔직하게 이야기합니다. 우리의 아주 솔직하게 우리의 교회에서 보는 모습은 주로 일주일에 딱 한 번 스스로 어떤 화장이나 옷이나 예절이나 매너로 우리를 잘 숨길 수 있고 열심히 봉사하는 착한 이미지로 포장할 수 있다고 저는 전합니다. 이것은 저도 포함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교회에서 겉모습은 아무 문제가 없고 예수님이 없어도 살 수 있을 듯한 아주 완벽한 모습이죠. 그런데 이런 포장하고 감춘 모습 말고 진짜 실제 우리가 살고 있는 실제 삶의 현장에서도 이것을 돌아본다면 우리가 죄인이 아니라고 받아들일 수 있을까요? 이것은 직분과 상관없습니다. 교육자든 장로님이든 권사님이든 안수집사님이든 교사든 찬양대든 청년이든 사람이라면 누구나 다 연약하고 유혹에 빠지기 쉽고 전에 쉽게
빠지기 쉬운 이 죄를 반복하는 존재들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과연 죄 없는 의인이라고 떳떳할 수 있는지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좀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 말씀 로마서 3장 9절부터 12절 말씀 앞에서 우리를 꼭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뭐 그렇다고 해서 제가 아까 거듭 얘기하지만 저희 설교하기는 저도 제 자신이 뛰어나서 그런 것도 아니고 자격이 있어서 그런 게 아니라 그저 하나님께서 시켜주셔서 가능한 것이지, 제가 교회 말고도 학교나 가정의 현장 가면 저도 똑같이 저도 피곤한 거 싫어하고 고생하는 거 싫어하고 남아 있는 거 싫어하는 아주 이기적이고 감정적이고 교활한 죄인임을 저는 분명히 고백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인정하고 싶지 않지만 저를 포함한 모두 다 사람은 죄인입니다. 그러면 이렇게 물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내가 죄인인 건 인정하겠습니다. 그래, 인정합니다. 솔직히 돌아보면 나는 죄인 맞습니다. 그래, 인정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럼 처음에 말씀에서 의롭다는 단어는 정의롭고 공정하게 심판한다는 뜻이라고 했는데, 도대체 우리는 그럼 어떻게 이 죄인을 받아야 할 죄값을 안 받고 그냥 의로운 사람이 될 수 있을지라고 안 믿는 사람이나 성경을 모르는 사람 물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사실 세상에 가면 그렇죠. 우리가 어떤 시장에 가든지 마트에 가든지 어디서 물건을 살 때도 당연히 공짜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죠. 공짜가 거의 없습니다. 적당한 대가를 지불하고 물건을 사는 게 당연하고, 세상 종교, 그러니까 우리 기독교가 아니라 예수 믿는 사람들이 아니라 세상 종교에 가보면요, 구원을 받기 위해서 어떤 사람들은 헌금을 많이 해야 한다고 강조하고요, 기도를 오래 해야 한다고 강조하고, 어떤 적당한 대가를 치르지 않고는 예수님 믿으면 구원을 얻을 수 없다고 이야기하는 이단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다르죠. 당연히 의로우신 하나님은 공정하시기에 죄를 해결하기 위해서 무언가 대가가 필요한데 이 대가를 예수님께 지불하게 하셨다는 거죠. 우리 로마서 3장 25절부터 26절 현대어 성경이 있는데요, 이 말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5절 26절입니다. 시작.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 예수님의 피를 죄에서 구원하는 제물로 삼으시고 누구든지 그분을 믿으면 하나님 모든 죄를 오늘날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해결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셔서 자기도 의로우시며 예수님을 믿는 사람도 의롭다고 인정하기 위해서입니다. 아멘. 이 말씀들처럼요, 죄를 해결해 주신 대가를 하나님은 우리에게 청구해 주진 않으셨습니다. 이 대가를 우리를 희생해서 하지 않으셨고 자기 아들로 제물을 삼으셨습니다. 그러셔서 죄 해결에 합당한 대가로 예수님을 삼으셔서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셨고, 우리는 우리 위에 그 죄의 대가를 지불해 주신 이 예수님 덕분에 이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하나님께서 의롭다 여겨주셨고, 죄로 인해 멀어졌던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관계가 화목하게 회복됩니다. 더 나아가서 26절 전반 말씀처럼 예수 그리스도 말미암아 우리의 과거의 모든 죄까지 해결하셨습니다. 정의롭고 공정하신 하나님께서 죄가 없으신 자기 아들이신 예수님을 대신 희생시키셔서 죄에 대한 책임을 예수님께 지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당연히 죄가 있지만 죄에 대한 책임을 우리에게 지지 않게 하셨습니다. 여기서 머물지 않고 의로우신 하나님께서는 오늘 26절 후반 말씀처럼 우리 위해 대신 죽으신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도 하나님과 같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도 의롭다고 인정해 주셨습니다. 아까 우리 말씀 보았듯이 우리는 원래 죄인이라고 했습니다. 우리 안에서 죄가 있기 때문에 죄인이라고 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죄값을 예수님께서 대신 지어주기 때문에 이제는 우리를 하나님께서는 의인이라고, 의로운 사람이라고 인정해 주셨다는 것이죠. 실제 우리의 모습을 보면 어떻습니까? 우리는 당연히 의인이 아니고 의인이 될 수 없는 자격 또한 없죠. 그 이유를 저 또한 알고 있고 여러분들도 알고 있고 성경에서도 분명히 의인은 하나도 없다라고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위해 대신 죽으셔서 우리 죄에 대한 책임을 묻지 않게 하신 그 예수님을 믿는다면, 그 예수님을 믿기만 한다면 너희가 의롭다고, 죄인이 아니라 의로운 사람이라고 인정해 주셨습니다. 그렇다면 이 말씀 통해서 저와 또 수요일에 참석하신 모든 성도님들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교훈은 무엇일까요? 오늘 말씀 제목과 같이 이 의로우신 하나님을 믿는 신앙은 어떤 것인지 두 가지 나누고 마치고자 합니다.
첫 번째, 의로우신 하나님 믿는 신앙은 행위보다 믿음이 먼저인 신앙입니다. 행위보다 믿음이 먼저인 신앙입니다. 전사님 당연히 행위보다 믿음이 먼저죠 라고 당연히 여길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생각해보면 우리 머릿속은 그렇게 생각하지만 실제로 사람들 대할 때나 때로는 나 스스로를 볼 때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세상적인 관점으로 돌아가서 믿음이 행위보다 먼저가 아닐 때가 있다는 거죠. 우리 로마서 3장 27절과 28절 말씀 현대형 성경으로 보겠습니다. 우리 뒤에 있는 말씀인데요.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에게는 자랑할 것이 또 없습니다. 하나님에게는 의롭다 인정받은 것이 율법이나 행위에 되는 말입니까? 아닙니다. 오직 믿음으로만 되는 일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사람이 율법을 지켜서가 아니라 믿음으로 의롭게 된다는 결론을 내립니다. 아멘. 어떻습니까? 27절 말씀에서는 우리에게 자랑할 것이 있다고 하나요? 없다고 하나요? 없다고 합니다. 또 보시면 하나님께 의롭다고 인정받는 것은 율법이나 행위로 된다고 하나요? 안 된다고 하나요? 안 된다고 합니다. 그럼 어떻게 하면 우리도 의로우신 하나님에 따라서 의롭게 살 수 있을까요? 바로 믿음으로 된다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처럼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자랑할 것이 없다고 분명하게 우리의 삶과 행동을 보고는 우리를 의롭다고 인정할 수 없다고 하셨고, 행위가 아니라 우리의 믿음을 보고 의롭다 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물론 행위도 중요합니다. 삶에서 드러나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 행위와 믿음 중에 우린 당연히 그 믿음이 더 먼저가 되어야 합니다. 물론 세상은 외적인 기준을 바라봅니다. 우리의 행위, 우리의 외적인 모습들, 우리가 가진 것들을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교회는 달라야 합니다. 왜냐하면 교회는 예수님 머리 된 공동체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다른 사람보다 더 예배를 많이 나오고 헌금을 많이 하고 성경을 더 많이 알고 직분이 장로고 권사고 안순이 신앙이건 중직자건 모태신앙이건 때로는 사회에서 인정한 좋은 대학교 나왔던 고연봉 직장을 다닌다고 해서 이러한 외적이고 행위적인 것 때문에 내가 남들보다 우위에 있다 생각하고 나보다 약한 사람을 무시하고 깔보고 죄인 취급할 권한을 하나님께서 주신 일이 없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잘 아는 예로서 우리 예수님 당시에 종교지도가 있었습니다. 종교지도가 있었는데요. 이들의 문제가 뭐였냐면요.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예수님 비판할 거를 찾았습니다. 근데 그러면서 한 것이 뭐냐면요. 이 종교지도자들은 원래 율법을 지켜야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간다고 믿고 있었습니다. 잘못되게 믿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믿음이 아니라 율법을 지키는 것을 굉장히 강조했습니다. 그러니까 믿음보다 행위를 더 강조했다는 거죠. 이런 잘못된 믿음으로 율법을 잘 지키는 종교자들의 눈에 보기에는 예수님은 어떤 존재였냐면 믿음으로 구원받는다고 말씀하시는 것이니 마치 종교자들 보기에는 약간 눈에 가시 같은 존재였습니다. 예수님은 반대로 종교자들 너네들 하는 거 잘못했다고 예수님께서 많이 비판하셨습니다. 그래서 바른 진리를 전하여서 이 종교자들이 찔리게 하는 예수님을 그래서 잡아 죽이기까지 하려고 종교자들은 마음에 먹었던 거죠. 이들은 같이 내가 가진 소유나 지위나 업적 때문에 다른 사람을 낮게 하찮게 종교자들처럼 해서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앞에선 우리가 자랑할 우리의 행위나 업적은 아무것도 없기에 우리의 행위가 믿음으로 우리가 구원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행위를 자랑하는 신앙이 아니라 어떠한 신앙으로 살아가게 하나님께서 원하실까요? 두 번째인데요. 두 번째는 하나님의 의로움으로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는 이 종교생활 이전에 하나님께서 가지신 그 의로움이 삶에 묻어나온다고 적용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의로움이 우리 삶에 열매 맺는 신앙이 필요합니다. 의로움이 우리 삶에 열매 맺는 신앙이 필요합니다. 함께 또 이 말씀 읽어보고자 합니다. 로마서 3장 26절 말씀인데요. 함께 큰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곧 이때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사 자기도 의로우시며 또한 예수 믿는 자를 의롭다 하려 하심이라. 아멘. 이 말씀처럼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의로움을 이제는 예수님을 믿는 우리에게도 의롭다 전가하셨습니다. 의롭다고 인정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를 믿는 사람은 의로움의 어떤 공유적인 성품이 우리 모두가 갖게 되었습니다. 이 의로우심이
우리 안에도 하나님께서 주셨다면 우리의 행위를 자랑하는 신앙이 아니라 이 의로움이 우리 삶의 열매를 맺어야 합니다. 이와 같은 내용, 우리 열매에 대해서 누가복음 6장 43절과 46절 말씀이 있는데요. 우리 말씀 한번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못된 열매 맺는 좋은 나무가 없고 포도를 따지 못하느니라. 선한 사람은 마음에 쌓은 선에서 선을 내고 악한 자는 그 쌓은 악에서 악을 내나니 이는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하느니라. 너희는 나를 불러 주여 주여 하면서도 어찌하여 내가 말하는 것을 행하지 아니하느냐. 아멘. 이 말씀처럼요,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의로움을 이제는 우리 삶에 적용하기를 원하십니다. 이 말씀처럼 예수님 또한 우리 삶의 열매를 보면 우리가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나무인지 나쁜 나무인지를 알 수 있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우리도 우리 삶의 열매를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정말 의로우신 하나님을 믿고 있다면 43절에 마치 못된 열매엔 좋은 열매가 없고 44절에 나무가 어떤 나무인지 알려면 그 나무에 맺힌 열매가 무엇인지를 알아야 하는 것처럼 이 가시나무에는 무화과를, 찔레에서는 포도 열매를 거두지 못하는 것처럼 우리 안에 선한 하나님의 성품인 하나님의 의로우신 성품이 있는가를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 여기 있는 저를 포함한 모든 남산교회 성도님 또한 내가 예수님 믿어서 의롭게 된 사람이라면 나 또한 하나님처럼 의로움이 내 삶에 열매 맺어 의롭게 다른 사람들을 용서하고 대신 희생하는 삶을 살고 있는지 우리 삶의 열매를 통해서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의로우신 성품이 우리 안에 어떤 모습으로 열매를 맺어 나타나는지 한 가지 예화를 나누고자 하는데요. 여러분들 혹시 레미제라블이라는 혹시 문학 작품 보셨나요? 영화도 있는데 보신 적 있습니까? 거기 보면은 장발장이라는 사람이 등장합니다. 그리고 또 미리의 신부라는 사람이 등장하죠. 근데 이 장발장은 뭐 하나 훔쳤다고 감옥에 갔죠? 맞아요, 빵 훔쳤다고 약 19년 동안 감옥살이를 합니다. 그 후에 나와서 세상에 나와서 뭐 좀 해보려고 하니까 전과자칙을 받습니다. 아무도 받아주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 한 명, 딱 한 명, 미리의 신부가 그를 집으로 받아줍니다. 뭐 밥도 주고, 뭐 침도 내어주고 잘 재워줬겠죠. 그런데 이 장발장은 그 은혜를 배반했습니까? 갚았습니까? 배반했습니다. 신부님의 어떤 그 값비싼 그 은그릇을 훔쳐 달아납니다. 근데 하지만 얼마 못 가서 잡히게 되죠. 그래서 이 경찰들과 이 신부님 앞에서 장발장은 앞에 서게 됩니다. 그래서 경찰이 묻습니다. 신부님, 이 사람이 훔친 이게 신부님 거 맞습니까? 그 신부님은 그 순간 뭐라고 대답했죠? 아니라고 했어요. 아니라고 했습니다. 아니라고 했습니다. 내가 준 거라고. 근데 이 뒤에 더 반전은 띄는데 어떤 내용이죠? 뭔 왜 더 안 가져갔냐고, 그렇죠? 왜 은초대는 두고 갔냐고. 함께 가져가야죠. 분명히 당연히 우리 생각에는 저 장발장이 다시 감옥에 가는 게 맞죠. 그게 맞죠. 근데 이 신부님은 자신 또한 자랑할 것 하나 없는 행위를 가졌지만 의로우신 하나님께서 자기 아들을 희생시키면서 죄가 없는 의인을 삼아주신 것처럼 하나님을 향해 우리를 향해 하셨던 것처럼 이 죄인 장발장을 그 순간 용서하고 장발장이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이 사건이 그 장발장을 바꿔놓죠. 자기 죄를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용서하고 오히려 그 은초 때문에 왜 두고 갔냐고 하면서 함께 드리는 그 은혜를 체험하고 경험하면서 이전과 다른 삶을 살게 됩니다. 이 이야기 통해서 적용하자면 의로우신 하나님에 대해서 간접적으로나마 체험하게 됩니다. 우리 교회에서 잘 포장한 그런 겉모습이 아니라 우리 실제의 모습은 사실 장발장처럼 죄를 짓고 도망가는 사람 중에 하나라는 거죠. 하나님은 미래의 신부처럼 그런 우리에게 장발장에게 죄의 책임을 묻고 사실은 정죄할 수 있는 자격이 있으신 분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어떻습니까? 미래의 신부처럼 용서와 기회를 주는 분이었습니다. 그래서 장발장이 훔친 물건을 자신이 준 것이라 이야기하고 용서해주고 여기서 끝나지 않고 그 미래의 신부가 은초죄 놓고 갔다고 챙겨준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자기 아들을 십자가에 희생시키면서까지 죄의 책임을 우리에게 더 이상 묻지 않으시고
우리 또한 이 이야기처럼 우리 하나님께서는 의로운 사람을 통해서 사랑받고 복음을 알게 되고 이 복음을 믿게 하셨습니다. 말씀 마무리하는데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우리는 의로우신 하나님에 대해서 말씀을 짧게 들었습니다. 이 의로우신 하나님은 우리와 같은 죄를 지은 죄인들에 대해서 어떤 칼같이 공정하고 정의롭게 심판만 하지 않으셨습니다. 죄인인 우리를 용서해 주시고 다시 한번 끝까지 기회 주시기 위해서 죄를 해결해 주신 대가로 자기의 유일한 아들까지 희생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를 죄인이 아니라 죄 없는 의인으로 인정해 주셨습니다. 우리가 또한 내가 행한 업적을 자랑하는 헛된 신앙이 아니라 말로만 그냥 찬양의 고백으로만 예수님을 따라 산다고 말만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열매로 우리 삶이 나타나기를 소망합니다. 그 의로움이 예수님과 같이 하나님과 같이 우리 삶에 나타나길 소망합니다. 우리 삶에서 하나님의 선하고 공정하고 우리와 같은 죄인을 사랑하셔서 우리에게 다시 기회를 준 하나님을 기억하면서 우리 또한 그 의로움이 삶의 열매를 맺어서 우리가 하나님께 용서받은 만큼 우리 주변의 사람들을 사랑하고 용서하는 하나님의 의로움이 넘치는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한 가지만 놓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들으신 말씀을 위해서 놓고 기도했으면 좋겠고, 우리의 삶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우리는 자랑할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우리 삶에서 우리는 자랑할 외적인 조건 자랑할 것이 하나도 없지만 이러한 죄인의 상태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살려주셨고 그 죄값을 대신하기 위해서 예수님을 보내주셨고 희생시켰습니다. 이 사랑에 우리가 그저 뜨뜻미지근하게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정말로 이 사랑에 감격하고 감사하는 신앙으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우리 삶에 정말로 의로움이 나타날 수 있도록 우리가 그 사랑을 받았고 용서를 받은 것처럼 우리도 그 사랑을 따라서 우리 주변의 사람들을 사랑하고 용서하고 희생하는 그 모습을 닮아갈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또 한 번 더 마지막으로 한 번 더 기도할 것은 그 담임 목사님과 우리 사모님 지금 일정 중에 계신데 안전하고 건강하게 돌아오실 수 있도록 부재 중인 동안 안전사고 없고 특별한 일 없고 안전하게 지키도록 우리 기도정 놓고 우리 한 3분 정도 함께 기도하고 주기도문을 마무리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모습을 바라볼 때마다 우리는 역시